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마르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감히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푸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와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무리는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에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 징징 1년에 해당되는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나는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지나는 원으로 있었다. 함께 공독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려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라이라고 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한두 가지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기 싫고 또 기억하기 싫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다 있지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숨고 싶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안고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치를 없애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수치를 없애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치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이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마르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그렇게 건너가고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어땠다고 했습니까? 간담이 서늘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그 강을 건너게 됐다. 이 소식을 딱 듣고서 간담이 서늘해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용기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온몸에 맥이 빠지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누가 이렇게 놀랐다고 했습니까? 앞부분에 보시면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왕. 그리고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왕. 그러니까 아모리의 모든 왕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이렇게 간담이 서늘해졌고요. 그리고 두렵고 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이런 소식을 듣고서 너무 놀라서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들이니까요. 그래도 세상에서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위치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왕들이니까 뭐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을 건넜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서 두려워 떨었어요.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싸울 용기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간담 서늘하게 만들고요. 두렵고 떨게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비방을 당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어야 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행교회 가족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서 두렵게 떠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 앞에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요, 놀랐었던 이야기가 민수기 12장 13장에 나와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그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했었던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28절.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매우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자, 13장 31절. 그러나 그와 함께 갔다 온 사람들을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32절.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33절.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게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는요, 누가 떨고 있었냐면 그 가나안 땅 사람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와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보고만 들었는데도 이렇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쭉 보면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쳐서 올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게임도 안 됩니다. 그 성들은 견고하고 요새와 같습니다. 그리고 땅의 사람들은 장대 같은 사람들이고 강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고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떨었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어서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그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듣고서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관한 이야기 듣고 놀랐어요. 그리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40년이 지난 본문에서는 그렇게 떨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지 않고 담대해요. 오히려 가나안 땅 사람들이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졌죠. 180도로 상황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고 지금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살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음만 듣고도요, 마음이 높고 감당이 서늘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막 떨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삶만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맥이 빠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주위에서 누구를 막 주식해가지고 대박이 터졌대더라.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고급 수입차를 몰고 다닌다더라. 누구는 연봉이 벌써 1억이 넘는다더라. 누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속으로 떨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뭔가? 나는 내 인생 속에서 이루는 일들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야 되는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고 난 충성한다고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믿는 결과가 이건가? 겉으로는 표시 안 해도요, 속으로는 그렇게 떠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떠는 거하고 사실 이렇게 속상해하는 거하고는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떠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세상이 떨어야지 우리가 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앞에서 떨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백이 되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신데 하나님 백 없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요, 부러워하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떨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게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떨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떨게 되어졌는가?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떨었나요? 왜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방금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가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봤다 라는 표현입니다. 봤다. 그래서 여기 28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안악자손도 봤습니다. 그랬죠? 32절에 보시면 우리가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네피림 자손을 봤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과거 40년 전에 뭘 본 겁니까? 사람을 본 거지. 환경을 본 것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주 강하고요, 장대 같은 모습만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아주 작고 초라한 모습을 본 겁니다. 가나안 땅에 견고하고 요새 같은 성읍을 봤어요. 그리고 그 큰 성읍에 비해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았다는 사실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요, 두려워 떨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한계만 그렇게 보면은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렇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게 겨져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메뚜기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그렇게 떨고 있는데 오직 두 사람만이 떨지 않았어요.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믿었기 때문에 떨지 않았어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9절 시작.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밤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 바라보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게 되어질 때는요, 이 시편 말씀을 읽게 되면 큰 도전을 받고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아멘. 사방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오늘 갑자기 내게 죽음의 그림자가 덮칠 수 있잖아요. 질병이 닥쳐서 나를 연약하게 만들 수 있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질병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내 인생을 덮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라.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라. 2절 말씀.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3절. 군대가 나를 치려고 해왔어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56편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떨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사람보다도요 하나님 바라보기 중요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도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그런 고난도요, 어려운 문제도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도요, 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런 두렵고 떨리는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다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부끄러운 것들을 다 벗어나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안겨다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3절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애국에서 나왔었던 제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지만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의 제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 남자 몸에 그 성기에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포경 수술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받아야 하는 건데 왜 받아야 하냐면은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구별된 자입니다. 이런 그런 표식으로 할례를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받게 되어졌는데 돌칼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이렇게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서 7일에서 10일 동안은요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몸이 불편하니까요. 이렇게 거동하는 것이 힘들어. 그래서 자기 처소에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래야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그는 이스라엘 남자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가 오늘 애굽에서 너희들이 받았었던 수치를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는 것과 애굽의 수치를 없애버렸다라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여기 애굽의 수치를 없애버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였습니까? 아무런 자유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도 없었고요. 자식도 자신의 것들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생명도요 주인의 것이었죠. 바로 왕이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었고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도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는 정말 수치스럽고 잊어버리고 싶었었던 과거였었죠. 후손들에게도 야 우리 조상 때는 노예로 살았단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단강을 딱 건너오게 하셔서 그런 과거에 노예로 살았었던 모든 수치를 다 없애버려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애굽의 그 수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에서 40년간 방황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조롱했어요. 뭐라고 조롱했냐면은 봐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인도했었던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떠돌게 만들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었고 광야에서 헤매게 만든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너희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시키게 만들겠느냐? 너희는 분명히 다 광야에서 죽고 말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간 방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광야 40년간 방황을 하게 된 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는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 사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과거에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가나안 땅 딱 건너와서 할례를 다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애굽의 수치를 다 없애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할례는 잘라내는 거잖아요. 잘라내는 겁니다. 어떻게 과거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죄를 잘라내야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수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벗어나게 되어지려면요, 죄를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죄를 짓게 되어지면요,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두려움이 나고요, 사람들을 피하는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요, 또 불순종이 그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요단강을 딱 건너왔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젖어왔었던 죄를 같이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갖고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되었었던 노예 근성, 노예로서 살았었던 그 노예 근성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들었었던 그 수치스러운 조롱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죄부터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요,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고 싶다면 이제 죄부터 잘라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 남은 인생을 정말 새롭게 살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할례부터 먼저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나서 당당하게 내가 살고 싶다면 이 영적인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붙어있는 죄를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었던 내 습성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성질머리를 뜯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옛것이 죽어야 새것이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이다. 6절 시작.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었던 습관들, 행동들, 죄악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그것은 막 살아나려고 그러잖아요. 죽지 않고 되살아납니다. 그것을 잘라버리고 죽여야만이 우리가 과거의 수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일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에 그런 옛 습성을 죽이려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내 삶을 맡겨드려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죄가 처리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죄악에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시고 이 죄를 정리하게 하시고 죄를 잘라서 영적인 할례 받는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믿기 이전에 과거 수치스었던 것들을 다 처리하시고 내가 너의 지난 과거의 수치를 없애버렸다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수치를 없애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없애주시고 벗어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로 원하는 우리 모든 동행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그리고 자손 많은데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